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31, 33, 1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인공호흡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생겨난지 아십니까? 그 인공호흡이라는 건 어떤 과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의사가 만든 것도 아니랍니다. 어떤 엄마의 절박한, 자기 아이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졌는데 숨을 쉬지 않고 죽은 상태라 이 엄마가 그 아이 입에다가 필사적으로 숨을 불어넣으면서 숨 쉬어라 숨 쉬어라 숨 쉬어라 하면서 그렇게 숨을 막 불어넣었더니 아이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토하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인공호흡이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말 희생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은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이시며 가장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어느 토요일 날 한가한 날 커피 한 잔을 타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가한 시간에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지금 뭐하고 여기까지 오고 살았나? 나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내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니 정말 모든 게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족하고 너무나 시원찮은 것 같고 너무나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다니 나 자신도 참 놀랄 정도로 나이가 먹었더라고요. 야, 나는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내가 효도 좀 잘할 걸. 내가 살아계실 때 정말 효도 좀 더 잘할 걸. 그 다음에 또 저희 남편에게 내가 남편에게 더 좀 잘할 걸. 너무나 나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돌아보게 됐고 이제 남은 내 자식에게 내 후회 없이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가더라고요. 한편 생각하니까 그럼 나는 누가 나한테 잘해준단 말인가 생각하니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의 삶은, 나의 조재숙 너는 네 삶은 어디 있었어? 생각을 해보니 내가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서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내 할 말도 못하고 나도 내 자신이 죽으면서 살았는데 나는 그럼 누가 나한테 잘해줄 거야?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다시 자연스럽게 저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의 삶의 모토이고 이 말씀으로 저는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고 신앙을 하고 전도사가 돼서 지금까지 26년 동안에 지나온 사역들이 주마등같이 저를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도 때로는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고 주님에게 정말 위로함과 토닥거림과 그리고 지칠 때 힘들 때 이 말씀으로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세운 것이 아니니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 말씀으로 기운을 얻고 다시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식으로 본연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일을 하니 너희도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저의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이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도덕적인 의지로 선을 실현하는 향상적 능력이다. 뭐 이렇게 되게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즉 인간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덕이라면 저는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세 사람의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유비와 관우와 제갈공명이라는 캐릭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민중들은 유비를 자기의 리더로, 자기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을까요? 민중들을 원했던 것은 리더십이 으뜸인 사람, 하늘을 찌를 듯한 용기를 가진 그런 관우가 아니었고, 또 지혜가 축출해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제갈공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왕은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도량이 넓고 관대하고 모든 것을 수용해 줄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받아주는 그런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리더십이 있고 도량이 넓은 사람,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덕장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덕이 있는 사람이 유비였습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덕장은 유비처럼 이렇게 덕이 있는 장소인데, 현대 와서는 이제 선수를 포근히 잘 감싸주는 코치나 그리고 감독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답니다. 또한 여러분 장자 아시죠? 장자에 나오는 덕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참으로 재미있는 글귀가 있는데요. 노노는 40에, 부록의 나이 40에 읽어야 되고 장자는 50에 읽어야 하는 책이랍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장자에 나온 내용 중에 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재주는 빨랫줄에 걸린 속옷과 같고 덕은 장롱 속에 넣어둔 속옷과 같다. 재주라는 속옷은 산들바람만 스쳐도 대낮 하늘 밑에서 창피할 줄 모르고 오가는 사람들 눈앞에 나풀거린다. 그러나 장롱 속의 덕이라는 속옷은 남의 눈을 피하여 그것을 입은 사람에게 추위를 면하게 해주려고 항상 기다리고만 있을 뿐이다. 덕은 한 번 나타나면 반멸하고 두 번 나타나면 없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덕을 앞세우면 차라리 덕이 없었던 것만도 못하게 되어버린다. 그것을 공치사라고 하는 것이다. 좋은 일을 했다 하여 생색을 내는 것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마움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진정한 덕이란 무엇일까? 고마운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덕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입을 무겁게 하며 귀를 두텁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추락피락하지 않으며 현명한 눈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덕이 마음속에서 나와 입을 통해 바람을 탈 때는 반나절 양지 쪽 햇볕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참으로 풍자적인 덕이라는 말을 너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장자에서 말하는 덕은 말없이 은밀하게 남을 도와주고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진실로 타인을 위하여 도와주고 한 번 마음먹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않는 심지가 굳은 사람, 그러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며 감동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남에 나타나지 않고 선을 베풀므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 있는 삶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서 몇 구절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5장 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전 13장 5절에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삶을 성경적인 배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 고린도에는 적어도 그 당시에 10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거의가 다 신전에서 거행되었던, 즉 우상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을 시장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음식을 사 먹어야지 되는 그런 우상에 바친 음식들을 다 사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즉 고린도에서 먹는 음식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음식은 우상에 바쳤던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또한 그리고 그 음식 자체가 더럽다 깨끗하다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었고, 그러나 문제는 우상의 제물인지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그것을 사서 먹으며 신앙생활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서로 자기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생활이 아직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또한 많이 됐는 사람도 있고, 또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연대가 모여 사는 그러한 교인들 속에 그런 행동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믿는 사람에게 은연중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적인 종교의식에도 거리낌 없이 착류를 하고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먹고 마시며 약한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나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즉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질서가 없는 몰지각한 교인들로부터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8장 9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 9절에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에 13절에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가 먹는 그 고기 때문에 약하고 가난한 형제들은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이 고기를 먹지 못함으로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는 그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가 철저하게 제한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참된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그리고 또 기독교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또한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을 주는가 아닌가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먼저 믿음을 가진 자는 조심해야지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고 아름답게 사신 분들의 삶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고 타인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감사하고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2003년쯤 될 때에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유학할 때 이야기랍니다. 미국의 그 리폼 신학대학교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화란계의 남자 교수님인데 정말 그 외모도 아주 잘생기시고 은발의 머리에 교양이 너무 참 인격과 외모를 갖춘 훌륭한 교수님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애연가였대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화단계에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시가를 피우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국 신학생이 교수님 집을 방문했는데 교수님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창 바깥에서 비춰서 그것을 봤답니다. 이 학생이 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시가를 피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학교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교수님은 그날부터 평생 즐겼던 그 시가를 끊어버리고 안 피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담배를 피우는 것이 그 담배 피우는 자체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시험에 들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담배를 끊겠다 하고 그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를 아시죠? 이 슈바이처는 독일계 프랑스인이고 의사고 사상가고 철학자며 신학가입니다. 그리고 음악가인 그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평소의 모든 교육이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는 것들이 몸에 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만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그 바탕의 인식에 살았는데 하루는 유년 시절에 그 친구와 싸움을 했답니다. 근데 아마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굉장히 힘도 있고 등치도 있었던가 봐요. 그 친구를 깔고 앉아서 때렸답니다. 그래서 이겼대요. 그 친구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었으면 힘이 있어서 너를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때부터 이 슈바이처는 그 말이 항상 마음에 있어서 그 후로부터 자기도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토록 그의 삶의 평생은 자신만을 생각하여 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의사가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갈 때 그는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거기서 헌신하며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제 캄보디아 새생명교회 정승 선교사님을 한번 그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년에도 끊임없이 영혼을 위하여 살게 끈을 놓지 않는 그 모습은 바로 자신의 그 안일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데도 그 삶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자청하면서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나는 후회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캄보디아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도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오늘 말씀의 실천자 중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선한 이런 행동이 이런 말이 어떤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선하지 못한 영향이 여러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실족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정말 늘 조심하고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 타인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비추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 연대가 모인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대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정말 얼마 안 되신 분으로부터 몇십 년 되시는 분들, 평생 믿으신 분들, 아직 신앙이 미성숙하신 분들, 성숙하신 분, 그다음 우리 경제적으로 괜찮게 사시는 분, 어렵게 사시는 분, 여러 가지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이 다 틀립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 계시고 또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도 그리고 기쁨도 나의 행복도 속으로 감사해야 되고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모든 가족들 그 자랑하고 싶어도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자랑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없는 분에게는 또한 그렇지 못한 분에게는 나의 자랑이 슬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언제나 평정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움으로 개인적으로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매사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역지사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 때는 내 말이 가장 절대적이고 나의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흑과 백의 논리로서 맞다 틀리다를 상대방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르다 다양성의 원리를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모든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린도 교회도 이와 똑같은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문제가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잡 미묘합니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공존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을 정리를 해봅니다. 바울은 세 단락으로 이 10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1장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 죄악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장에서 22장까지 특히 우상숭배의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셋째 23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5가지 필요한 사랑의 법칙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31절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둘째 33절에서는 모든 것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셋째 모든 것에 자기의 이익이나 성취를 추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 넷째 33절에서 모든 것에 자기의 개인적 구원에만 몰두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마지막에 11장 1절 말씀에 모든 것에 자기의 명성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의 남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저의 주의가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말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으면 오히려 은혜를 다 떨어뜨린다. 그래서 저는 짧고 짧게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큰 도전을 주고 울림을 주십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전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을 동반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했듯이 이제 인공호흡을 만든 것이 어떤 의학자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엄마의 간절한 소원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인공호흡이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그 사지를 헤맬 때 엄마가 그 아이를 건져서 그 입에다 대고 인공호흡을 막 불어넣었던 거예요. 제발 살아라 살아라 숨을 쉬어라 숨을 쉬어라. 그래서 인공호흡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사랑에 전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은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이며 희생이시고 자신의 삶을 배제한 남의 유익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버리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 이후부터 철저하게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는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를 권하고 다짐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